야,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뭘까요? 뭐가 제일 심각한 죄일까요? 살인입니까? 살인입니까? 간음입니까? 도둑질? 사기? 어떤 걸까요? 이 질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예상과 크게 다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텐데,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죄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가장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도 나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죄 중에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뭐죠? 마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 그건 영원히 용서를 못 받습니다. 모독하는 게 뭔데요? 모독하는 게 뭐길래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모독한다는 말, 헬라어로 블라스페메오입니다. 뜻은 거룩한 것을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룩한 것이고, 그 거룩한 것을 중상모략하는 건 뭐죠? 결국 예수님을 여러 이유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는다, 이 말은 헬라어로 피스테우오입니다. 물론 어원은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원입니다. 뜻은 설득당하는 겁니다. 처음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께 설득당해서 생각과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믿음이란 신뢰할 수 없었던 대상을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 더 아주 중요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나보다 나에 대하여 더 잘 아신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걸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형편과 처지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나에 대하여 나보다 더 잘 아셔. 주님, 제가 형편이 안 돼요. 처지가 안 돼요. 제가 상황이 안 돼요. 제가 너무 연약한 것이 많아요. 저에게 큰 문제가 있어요. 등등등등등.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 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주장하지 않게 되고, 그걸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은 때때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16명이 선교를 갑니다. 한 번도 선교란 걸 가보지 못한 분이 대부분입니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과 망설임을 줍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 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 제가 상황이 안 돼요. 여건이 안 돼요. 주님, 제가 건강이 안 돼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려놓고 그냥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그냥 가면 됩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창조 사역도 함께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만드셔서 우리의 약점과 장점을 다 잘 아십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모든 경험을 다 하신 분입니다. 모르는 게 없는 분이에요. 내 인생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나보다 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 인생에 뭐가 걸림돌이고 뭐가 문제인지, 내가 뭐가 걱정인지, 그것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셔. 아시지요, 주님? 주님이 다 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빌립이 나옵니다. 근데 참
신기한 일이 빌립에게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4절까지 보세요.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아니, 보자마자 따르라고. 아니,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지? 더 놀라운 건,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 빌립은 주님을 또 언제 봤다고? 주님이 부르시니까 즉각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빌립은 주님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빌립을 찾아오셨습니다. 빌립을 만났다 할 때 그 만났다는 말은 헬라어로 휴리스코입니다. 뜻은 발견하다, 찾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빌립을 그냥 길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오랫동안 빌립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소망으로 기도했는지 다 잘 아시고 일부러 제자를 삼기 위해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은 빌립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다. 빌립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참된 스승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빌립은 이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구원자를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걸 잘 아시는 주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잘 아시는 주님이 빌립을 찾아왔고, 그리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할 때 빌립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다나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이 빌립을 나다나엘에게로 보내신 겁니다. 주님은 오래전부터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1장 48절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에게는 특별한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어디냐? 집 안에 정원 한가운데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이건 빌립만 아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홀로 하나님께 새로운 구원자를 보내주시도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했던 곳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보내신 거고, 빌립을 보내서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직한 사람입니다. 45절부터 46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감정과 표현에 있어서 솔직한 사람입니다. 빌립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그 구원자를 자신이 만났다고,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거칠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감정과 표현에 너무나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솔직함은 때때로는 무례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구원자가, 자기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 구원자가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났을 리가 없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내뱉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재밌는 건 빌립의 태도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늘 그렇게 말하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크게 상처받은 것이나 크게 요동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와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와서 같이 확인해 보면 되잖아. 이 말대로 나다나엘은 빌립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멀리서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고 주님이 나다나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럽니다. 나다나엘은 말과 표현에 솔직한 사람입니다. 이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다나엘의 장점만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을 향하여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속임수 또 거칠에 간사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의 장점을 보십니다. 단점보다 언제나 장점을 먼저 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사용하여 우리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단점도 귀하게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될 때 단점은 더 이상 단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자기의 단점을 보며 자기를 멸시하고 자책하고 그리고 자기를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조롱하면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점만 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향하여 욕을 합니다. 멸시의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멸시하는 말들을 인정합니다. 맞아. 난 그래.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폄하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을 다 허용합니다. 이런 인생들은
늘 단점만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장점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비로소 저의 장점에 대하여 눈뜨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분명히 장점이 있었을 텐데 장점은 보지 못하고 단점만 보던 아이였습니다. 나는 이런 단점이 있어. 저는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는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말을 더듬었습니다. 말더듬이었습니다. 또 성격도 소심했습니다. 공부만 조금 했을 뿐 나머지 부분에서는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단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제가 저를 바라보는 생각, 제가 저를 판단하는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게 됐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이 저의 장점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장점을 계속 바라보니까 어느 순간 저는 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 의미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교만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많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의 자아상을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 처음 보는 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시자 나다나엘이 이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거침없이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장 48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어떻게라는 말은 헬라말로 포텐입니다. 어디에서라는 뜻이에요. 이걸 근거로 나다나엘의 질문을 지금 우리의 말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선생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저를 보시고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뜻입니다. 진짜 거침없이 솔직한 분입니다. 이때 주님이 나다나엘만 알고 있는 은밀한 기도의 장소를 말씀하십니다. 이 장소는 아무도 몰라요. 나다나엘만 알아요. 그리고 이 장소를 아는 분이 한 분 더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주님이 그 장소를 말씀하세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노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다나엘은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분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서 있고 그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서 자신을 여기에까지 오게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순간 나다나엘은 그 자리에서 그 인생의 모든 확신이 다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판단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는 주님 앞에 바로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처음 주님의 말씀을,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나보다 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크게 놀라게 됩니다. 은밀한 소원까지 다 알고 계신 분, 은밀한 걱정까지 다 알고 계신 분, 나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합니다. 주님이 나에 대해서 또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셔. 이걸 깨닫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모든 것을 잘 주님이 아시기에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 신학대학 동기가 협성대학교 신과대학 학장이 됐습니다. 친구가 학장이 됐다는 말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상당히 젊다고 생각했는데 제 동기가, 그것도 가까운 친구가 학장이 됐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진짜 늙었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새로 학장이 되신 분은 5월에 저희 교회 웨슬리 특강을 해주셨던 황병배 교수님이십니다. 다 기억하시죠? 대학교 동기고 대학원 동기입니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함께 나왔습니다. 이분에 대하여 남들이 모르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의 원래 전공은 선교학이 아닙니다. 지금은 선교학 교수입니다. 대학원 다닐 때 이분의 전공은 기독교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참 사랑했던 분이에요. 늘 나는 평생 기독교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수시로 말하고 다니고 고백했던 분입니다. 저는 끝까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할 줄 알았어요. 저희 두 사람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진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군대를 가서 제대하고 목회의 길을 갔고, 황병배 교수는 군목으로 가서 제대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제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시간 강사 생활을 할 때, 아직 정교수가 못 되고 시간 강사 생활을 할 때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연락이 닿아서 함께 등산을 가게 됐는데 만이산을 올라갔습니다. 만이산을 올라가면서, 그땐 제가 강화에서 목회할 때가 아니죠. 만이산을 올라가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공을 왜 바꿨어? 그랬더니 재밌는 얘기를 해줍니다.
군을 제대하고 외국에 있는 대학을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데 어느 대학을 가야 할까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황병배 교수의 멘토가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데 멘토인 김선도 목사님이 에즈베리라고 하는 대학에 가라고 그렇게 추천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고 에즈베리라고 하는 대학에 이제 공부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대학에는 기독교 교육 학사나 석사 학위를 지도할 수 있는 교수는 있는데 박사 학위를 지도할 수 있는 교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왔는데 박사 학위를 지도할 교수가 없습니다. 고민하다가 에즈베리는 두 가지 부분이 아주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교입니다. 하나가 웨슬리 연구에 뛰어난 학교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웨슬리 학자가 에즈베리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교학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선교학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 한국에서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력이 많아도 이미 교수들이 다 차 있기 때문에 자리가 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신학대학 교수님들은 대부분 다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20년, 25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때가 안 맞으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교수가 되지 못합니다. 재밌는 건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다면 지금도 교수를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들어와서 딱 1년 지나고 나서 함께 만이산 등산하던 그날 정상에서 전화 받았습니다. 올라가면서 기도 제목 있어.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협성대학교에 선교학 교수 자리가 났는데 내가 지원을 했는데 꼭 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줘. 그런데 만이산 정상에서 전화 받았습니다. 정상에서도 핸드폰은 잘 터지더라고요. 정상에서 무슨 전화 받았느냐? 협성대학교 교수 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신기한 건 다른 전공자들은 많은데 당시에 선교학 전공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황병배 교수가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어렵지 않게 협성대학교 교수가 될 수 있었고 또 교수가 된 이후로 성실하게 연구하고 강의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신학대학교 학장까지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이 인도에 가시는 길이 때때로는 이상해 보여도 때때로는 틀린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 앞에 어떤 주장, 어떤 핑계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약속의 말씀을 다 뽑았습니다. 뽑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로비에 말씀 카드를 놓아 두었으니까 뽑아서 꼭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도 다 약속의 말씀을 뽑았는데 제 딸의 약속의 말씀은 좀
설명하거나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시편 103편 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딱 보면 웬만하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금방금방 알려주시는데, 제 딸의 약속의 말씀은 이겁니다. 시편 103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얼른 송축하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뭔지를 찾아봤습니다. 송축하라, 이 말이 제가 히브리어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항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론적인 복이 아니라 실제적인 복, 조금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풍성하게 부어지는 복, 임시로 잠시만 부어지는 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복, 우연히 오는 복이 아니라 확실하게 부어지는 복,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 받게 하는 복, 그런 복을 하나님이 무릎 꿇은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딸한테 설명하기가 쉬웠습니다. 딸아, 하나님께 항복만 해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네가 예상하지 못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도 나보다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읍시다. 내 생각, 내 형편, 또 내 기질, 내 연약함, 내 문제, 내 상황, 이런 것들 주장하지 말고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아시는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하여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